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믿음의 여정. 자, 태극 청년은 믿음의 여정을 살아오셨나요? 자, 대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제가 마음속으로 간직하고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말하지는 않았지만 다들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있는 신시내티 대학교의 안종혁 교수님이 지은 인생 거룩한 모험에 던져라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안 교수님에게는 여러 직함이 있는데요. 그의 직함은 세계적인 과학자, 대학교 교수, 그리고 바이오 회사의 CEO 뿐만 아니라 여러 단체의 자문위원 등의 직함이 있습니다. 교수님은 이 책에서 크리스천의 삶은 믿음의 모험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책 서두에서 어려운 시절에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모험을 했던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여러분, 안 교수님의 스펙을 봤을 때는 평탄하게 부유한 부모님 아래서 엘리트 교육을 착실히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의 삶이 유년 시절부터 평탄한 인생길을 걸어왔을 것 같지만 그의 가정 형편은 어려웠습니다. 중학교도 재수해서 입학했고 청년 시절에는 방직 공장에 들어가서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정기공으로 수년간 일하고 어렵사리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학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비를 충당해야겠죠. 그래서 열심히 일하면서 학업을 감당했습니다. 또 학업을 중단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회생활이 다른 친구들보다 늦어졌을까요? 아니면 정상적이었을까요? 당연히 늦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에 여러분이 처한다면 어떤 기분이 들 것 같습니까? 대부분 나보다 상황이 좋은 옆에 친구들을 보면서 상대적인 박탈감에 취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안 교수님은 상대적 박탈감이 드는 이 상황 속에서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매 순간 모험과 같은 어려움의 길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인생은 모험이다라고 표현합니다. 모험의 사전적인 정의가 무엇입니까? 바로 위험을 무릅쓰고 어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학교에 들어가고 어떤 직장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을 만나 결혼하는 것도 다 인생의 여정 속에 있는 모험입니다. 선택에 대한 위험을 무릅쓴 것이죠. 이처럼 크리스천인 우리도 모두 모험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각 사람마다 모험의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 모험의 결과가 어디서 결정이 될까요? 태극 청년, 말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말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인생의 모험을 믿음의 여정으로 인식하냐, 인식하지 않냐의 문제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상반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믿음이 수식하는 명사 두 가지가 뭘까요? 바로 주, 온전하게 하시는 이입니다. 이 주의 중간태의 뜻을 살펴보면 시작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아르케곤으로 그 뜻은 완수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의 뜻은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켜 끝 맺는 분이라는 겁니다. 즉, 믿음의 여정이란 인생의 모험에서 누구의 이끄심을 따라가는 걸까요? 바로 주님의 이끄심을 신뢰하고 실제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믿음의 여정을 떠나는 한 인물이 나옵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서 믿음의 여정에서 펼쳐지는 신앙의 원칙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눈에 띄는 단어가 있습니다. 뭔가요? 누가 죽었나요? 맞아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되게 상징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신명기 말씀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죽었을 때 몇 달간 애곡했다고 적혀져 있냐면 바로 한 달간 애곡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굉장히 특별한 사람임을 말해줍니다. 모세가 왜 특별할까요? 우린 첫 번째로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지도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사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잘 이끈 지도자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의 율법을 가져다 준 지도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참으로 의미 있는 지도자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상징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가 임종을 맞이했습니다.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합니다. 그러나 그 뒤에 있는 단어가 뭘까요? 바로 이제 너는 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제 너는 하면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점찍고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여호수아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 여호수아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지역에서 일어난 전쟁이었죠? 바로 르비딤 지역에서 홍해를 건너고 르비딤 지역에 갔는데 아말렉 족속과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모세는 산에 올라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밑에서는 싸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군대를 이끄는 지도자가 있었는데 그 군사령관이 여호수아였습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느낀 게 있을 것입니다. 무엇을 느꼈을까요? 모세가 산에 기도하러 갔을 때 손을 듭니다. 이 손을 들 때 기세가 어디로 기울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웁니다. 하지만 손을 내렸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운 기세가 다시 아말렉 족속에게 가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이것을 통해서 이 전쟁은 다 여호와의 손에 있는 거구나, 그리고 또 그 기도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합니다. 그렇게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러 회막에 갔습니다. 그렇게 회막에서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고 떠납니다. 그런데 그 밖을 지키던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다고 하나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의 영광을 아는 자였습니다. 이뿐 아니라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죠. 가데스 바네아 하면 몇 명의 정탐꾼요? 12명의 정탐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보냈는데 포도송이도 크고 그리고 사람들의 키도 굉장히 큽니다. 봉진청년도 되게 큰데 봉진청년보다 키도 훨씬 크고 몸은 범근청년보다 더 큽니다. 그냥 좌우로도 크고 키도 엄청 크니까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쟁을 하면 죽게 되지 않을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0명의 정탐꾼은 우리는 안 되겠다, 그냥 돌아가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2명만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저 땅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라고 여호수아는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40년간 모세의 수종자로 그 속에서 알게 모르게 하나님에 대한 관계가 깊어졌습니다.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회를 주었을 때 여호수아는 마냥 기뻤을까요? 대찬 형제 마냥 기뻤을까요? 맞아요. 하나님의 뜻을 또 받고 이끄는 위치였기에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옆에서 지켜봤겠죠. 물만 조금 안 나오면 모세에게 가서 어떻게 말합니까? 너 때문에 죽게 되었다. 괜히 애굽에서 잘 살고 있는데 왜 데리고 나와서 우리를 죽게 하냐라는 그런 모습들도 여호수아는 다 봤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렇게 여호와의 임재를 사모하고 기도에 대한 그 능력도 아는 여호수아도 두려워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믿음의 여정에서 신앙의 원칙 두 번째는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데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험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두려운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상황이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그 상황을 뛰어넘을 수도 우린 있잖아요. 그러면 뭐가 가장 두려울까요? 바로 그 근원적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두려워서 할 수 없다는 그러한 염려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전을 포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도 그 도전을 포기하고 싶은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라고 합니다. 여호수아가 두려워하니까 하나님께서 말한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두려워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는 말씀 속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여호수아는 알게 모르게 모세와 자신을 비교했습니다. 여러분, 노년의 모세가 어떤가요? 그 어려움을 다 헤쳐나갔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문제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진노하겠다라고 할 때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켰던 지도자가 모세였습니다. 그 결과를 지켜봤을 때 여호수아는 자신이 굉장히 초라해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모세와 내가 함께 있듯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대단해서 그러한 일들을 한 게 아니라, 모세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대단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고 믿음 주시니까, 이 또 순종할 마음을 주시니까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 무한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1000만이 붙습니다. 그리고 옆에 오른쪽에 무한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1이 붙습니다. 이 숫자는 같나요? 다른가요? 같습니다. 1이든 1000만이든 같습니다. 왜냐하면 옆에 무한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정말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전제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우리가 정말 1의 신앙을 가지고 있더라도, 1의 달란트를 가지고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쓰시는 겁니다. 우리가 안 된다고, 하나님 나는 안 된다고 성령을 소멸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다 같이 고백할까요? 하나님은 무한대이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하면 무한대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님은, 자,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자, 하나님은,
네, 이것을 정말 가슴속에 새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대단한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대단하시기에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 중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내가 받은 달란트가 부족해서 쓰임받지 못할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제가 또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영화 좋아하시나요? 영화? 네, 가끔씩 영화 보죠. 데이트를 할 때도 영화를 보기도 합니다. 영화 중에서 이순신 영화가 있습니다. 우연치 않게 제가 영화관에서 보진 않았는데 이렇게 넷플릭스였나요? 하여튼 OTT를 통해서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조금 인상 깊었던 거는 이제 이순신 자체가 멋있잖아요. 감동이 되는 요소가 많습니다. 그 요소 중에서 명량해전이 벌어졌습니다. 일본이 300척의 군함을 가지고 쳐들어옵니다. 이때 조선에게는 몇 척의 배가 있었을까요?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300척과 12척, 전략이 뛰어나다고 해도 이걸 역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12척의 배가 300척의 배와 섰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이순신을 따르면 그 12척의 배가 다 도망가지 않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거는 그 11척의 배는 후퇴하는 겁니다. 그 선봉에선 이순신의 배만 꼿꼿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이순신의 눈치가 보여서 거기에 있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배에 이순신과 함께 있었던 백성들은 이순신을 믿었습니다. 그 이순신이 우리의 정말 그 어려운 상황을 타개할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죽어도 좋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순신과 함께라면 말이죠. 여러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막상 우리에게 죽음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두려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권고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도 너무나도 소중하지만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정말 믿음이 초대교회 땐 그랬잖아요. 정말 내가 목숨까지 내려놓으면서 주님 섬기겠습니다 까지 정말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나아가는 청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게 나의 힘이 아니라 무한대이신 하나님과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믿음의 여정 속에서 기억해야 할 신앙의 원칙 세 번째는요, 강하고 담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 6절, 7절, 9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장 6절에 뭐라고 적혀져 있죠? 노란색에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이어서 7절에는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네, 9절에 또 노란색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6절과 9절에서 말씀을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때 강하고 담대하라는 어떤 뜻일까요? 바로 용기를 가져라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7절을 보게 되면 어떤 뜻으로 쓰일까요? 한번 맞춰볼까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의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라고 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뭐 하는데 극히 담대하라고 할까요? 상하청년? 네, 좋습니다. 뭐라고요? 바로 율법을 지키는데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전쟁을 해야 했습니다. 강하고 담대해라, 용기를 내라 라는 말은 이해가 됩니다. 근데 갑자기 여호와의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일에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합니다. 여기에 신앙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어떤 신앙의 비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키는 것 자체가 형통이고 그 형통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전쟁을 하러 갔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바쁜 일이 있더라도, 아무리 힘든 일이 있더라도, 정말 염려되는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기도하고 나아가야 할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믿음의 여정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신앙의 원칙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바라보면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형통했다고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형통했을까요? 감옥에 처해 있을 때도 형통했고요, 노예로 팔려갈 때도 형통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한다고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고 우리의 믿음이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제가 신앙 양육에서도 계속 말하고 있지만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 성령의 열매, 사랑과 기쁨과 희락과 또 여러 가지 9가지 열매는 상황에 좌지우지되는 열매다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나는 기뻐할 수 있고,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나는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믿음의 여정을 여호수아가 걸어가게 됩니다. 1장 10절을 보면 바로 요단강을 건너게 되죠. 제가 이것까지 또 말하게 되면 제가 25물 더 설교해야 되는 관계로 나머지는 제가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더 연구해서 우리 청년부, 우리 청년들에게 전해주는 걸로 하고, 오늘의 설교는 우리 프랑스의 심리학자이자 수학자, 과학자이자 신학자였던 파스칼의 이야기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행복은 우리 안에 있지도 않고 우리 밖에 있지도 않다. 오직 하나님과 같이 있을 때만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삶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주는 그 두려움에 굴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여정, 우리의 인생의 모험을 믿음의 여정으로 인식하는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제 기도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자를 강단에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의 모험을 믿음의 여정으로 인식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두려움에 굴복하여 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 함께함을 기억하고 전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